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 출생의 비밀을 아시겠지만, 굳이 꼭 태어나지 않아도, 계획되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원만한 가운데에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제가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사택이 전부 다 교회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까이 살고 그랬는데도 어릴 적부터 내 마음엔 누가 나에게 갖다 준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상 쓰고 다니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건다 그러죠? 그러면 잘 못 참고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냥 없어도 되는데 막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해서 진짜 아들 하나 낳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나도 진짜 나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쑥 찾아온 불청객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그 나이였었고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나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내놓지 않는 것에 한 표를 던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 나이에 그 철없을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제가 예수님도 못 만났을 텐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지만 아버님에게도 공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사랑받고 이쁨받고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이러고 사셔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야, 내가 이것들 고생하는 것 좀 봐야지, 우는 것 좀 봐야지, 속상해하고 막 둘이 싸우고 막 난리 치는 것을 내가 봐야지. 너무 웃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난 인간의 모습은 별로 재미없어. 내가 보기엔 영화나 드라마도 기승전결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야 이게 재밌고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니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볼 거야. 그럼 UFC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서로 미워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서로 막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온갖 슬픔과 고통을 갖고 사는 거, 야, 그거 진짜 쳐다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죠? 딱 하나예요.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이 기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 되지 않아요. 오늘 성가대가 요즘 저는 손병일 집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본연 안에 자기에게 원래 감추어있던 재능이 이렇게 나타나지는구나. 처음에 성가대 있을 땐 테너 소리가 이게 뭐 있나 없나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딱 자기 자리를 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명일 집사님, 저 성가대장님한테 한턱 크게 한번 쏘세요. 집사님의 그 숨겨져 있던 달란트를 이렇게 싹 꺼내주셨으니까. 근데 성가대가 우린 제일 먼저 와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왔네. 즐겁다. 행복하다. 물론 텅 빈 것보다는 자리가 다 차져 있으면 목사가 더 힘이 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기쁨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오늘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좋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구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과 참 즐거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택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즐거우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은 천국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으로 다시 마태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요, 이 지역은요 변방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착했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지파도 있었고, 또 변방의 국경 쪽에도 있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변방 쪽으로 국경 지역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오늘 스불론 납달리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침략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 침략당하고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흑암에 앉은 백성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역사적인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이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보다는, 밝음보다는 어둠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든 것이 많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은 억압받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빛이 곧 예수시고 그 빛이 그리스도시고 그 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도 진정한 천국, 진정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좀 행복해 보겠다고, 이 어두움 속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문 앞에서 행복이 열릴까 하여 서 있고, 권력이라는 문 앞에서 행복이 열릴까 하여 서 있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열릴까 해서 그 문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내놓은 수없이 많은 문들, 결국 그 문을 열면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 열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마음의 천국,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나는 너희들이 기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즐겁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주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사람 인간을 만드실 때와 똑같은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행복은 회개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회개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졌지? 아, 내가 누구 미워했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자기가 행동으로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내가 막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내 마음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내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성도들 마음을 막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정말 멋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든 삶, 어려운 형편과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로마에 가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쏙 빼놓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의 첫 발자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언제나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교회 소리는 늘 만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 껍데기만 갖고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은 힘을 키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삶은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내가 보여요. 그렇게 보여질 때 나의 더러움들이 보여지고 내 욕심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잘했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내 심령이 천국인가? 천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랬을 때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만족감과 포만감,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제자반 모임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땀을 막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좀 크게 하셔갖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성도들이 많고 큰 예배당 목회할 자질이 안 돼요. 그런 달란트는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님은 충분해요. 능력도 있으시고 또 스케일도 그러시고 스타일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잘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셔서
저에게 신용아, 내가 너에게 목회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도 선교도 할 수 있고 땀 흘리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내가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좋을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안 바꿀 거예요. 전 지금이 정말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제가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 가끔 놓쳐요. 왜냐하면 혼자 편안히 있을 때 스포츠 보고 있거든. 물론 그때도 내 마음에 그런 엄청난 폭풍이 치는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막 상황이 좀 그럴 때 저는 주님만 엄청 바라보거든. 마치 편안하게 차가 없는 길을 갈 때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탁 잠깐 놓고 막 뛰어가다가도 앞에 큰 차들이 다니고 막 자기 눈에 무섭고 키 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슬쩍 와서 엄마 손을 꼭 붙잡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제가요,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러면 더 하나님께 꼭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은 순간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막 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원래 아무 일도 없어서 누렸던 평안함보다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부터 올까 해서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주님이 너와 동행하심을 네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무조건 자신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와요. 가끔씩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계산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의 미움, 누구를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제일 크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내 안에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앞에 가림막이 돼서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없애야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눈앞을 막고 있는 주님을 막고 있는 가림막들을 지워내야지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에 누구를 미운 것이 지워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무덤을 뛰쳐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주님이 내가 주님께 주여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러실 수 없어요.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의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신다고요? 그러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릴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계속 남 무시하며 살아갈 거야. 나는 계속 내 계산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거예요.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포도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진짜 맞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해.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틀림없이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주님 앞에서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걸요. 그럴 때 그냥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사르륵 녹게 되고 교만이 녹게 되고 더러움들이 씻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 성문 쌓고 벽 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내교 성도님들이 비록 삶의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고 걱정거리가 넘쳐나고 염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천국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